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과 5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4장과 5장 초반을 했었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물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의 물을 달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은 사마리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 의아했죠. 그래서 질문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 소가라는 동네 여인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하도록 샘물을 솟아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랴, 이렇게 믿음만 원하는 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분별해보고자 말씀을 요한복음 4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들어보시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가서 또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그 이적을 행하죠. 그게 뭡니까? 베네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 물에 넣어서 낫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럼 요한복음 4장은 영적으로 그 육신의 마음을 치료를 해줬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깨닫게 해서.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역시 그 육신의 병자를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해줬다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그렇게 행하시죠.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료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 9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에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시대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유대에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던 그게 안식일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날마다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어서 승천하셨죠. 그럼 참 안식일이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떠나가셨다는 거죠. 그럼 역시 안식일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과 모형과 그림자는, 하늘의 모형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그림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뭡니까? 7일째 안식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20장. 자, 그래서 역시 반대로 다시 시작해보면 우리가 남아있는 참 안식이 있으니 남아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중에 다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다시 진짜 안식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럼 오셔서 무슨 일 했나? 자, 그러면 마태 4장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 4장에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4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하면 먼저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거죠. 결국은 뭡니까? 마태 13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자, 때가 됐으니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자, 병든 자를 고쳐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병을 고치는 건 뭐합니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 13장에서 잘 깨닫게 해주시죠.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는 10%는 비유를 들어라.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말씀을 알겠냐 하시면서 10%는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천국 말씀을 알겠냐 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천국 말씀을 전파할 때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나와 있고, 내 생각에서 뺏어간다는 거죠. 그 천국 말씀. 그러니까 돌밭은 뭡니까? 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지만 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돌밭에서. 가시밭은 뭡니까? 천국 말씀을 받고 좋아는 했지만 세상 일이 좋아서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또 버린다는 거죠. 근데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또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씨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어 열매를 얻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교회에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2000년 전 유대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까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두 번이나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진실로는 거짓이 아닌 사실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것을 보고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자들은 하늘 것을 알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하시나, 아모스의 3장 가시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알 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연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계시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계시록 11장 27절에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계시가 뭡니까? 꿈으로 보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계시긴 계시인데 환상 계시라는 거죠. 그거는 환상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어떤 계시입니까? 10개에다가 보일 시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열어서 보여줘야만 아버지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사명자들이 다 이걸 사명을 감당하고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6에서 7절에 보면 생명수 목마른 자는 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어떻게 누구한테 준다고 나왔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생수를 가지고 오셨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그 생명수 샘물로 먹으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사람들에게 영생수 샘물을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안 믿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과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역시 보는데 생명수 샘물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역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수 샘물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달아서 완전하게 깨달아서 2000년 예수님처럼 그 교회 유대교의 말씀을 전파해서 싸워 이겼듯이 역시 기독교에서도 생명수 말씀을 전파해서 싸워 이겨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는 왜 기독교의 그 생명수 샘물을 전파할까?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만국이 미혹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구원자라고 외치고 그렇게 해봤자 교회 사명자라고 해봤자 그 생명수 샘물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짚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면 예수께서 계시를 받아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이틀 동안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쑤셔주시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 목자와 영생의 말씀을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닫고 있는가? 받지 못했다면 영생의 말씀 계시가 되도록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씀 있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누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뱀을 주겠냐, 나쁜 것을 주겠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감추온 비밀, 고전 2장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비밀을 통달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가 되는 거죠, 성경이 나에게.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겠다.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 학교 가서 그런 거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뭡니까? 성경이 봉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열린다는 거죠. 성경 66권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가지고 내가 세상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말을 하는지 이걸 구분해서 잘 전달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 3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의해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의해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것을 보고 계시받을 수 있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은 곧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제안도 한 가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